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유머 중에 뼈있는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없다 시리즈인데요.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가 없다,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결혼을 일찍 하고 그래서 임신과 출산, 육아를 빨리 끝내놓고 자녀를 독립시킨 후에 풍요롭고 여유 있는 중년기를 맞이하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년기가 되면 시간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서 인생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본격적인 때가 되기 때문이죠. 자, 거기에다가 적당히 나이가 들고 나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 그런 여유도 생기게 돼 있고, 뭔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도 느낄 수 있는 감각도 올라져 있고, 정신적 수준도 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 전문가들은 이 시기의 행복, 중년기가 되었을 때 느끼는 그 행복을 이 U자형 곡선 또는 S자형 곡선이라고 그럽니다. U자형 곡선은 결혼과 동시에 밑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돼서 올라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S자형 곡선은 결혼할 때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내가 힘든 상황을 지나고 올라오면 이 탄력에 의해서 처음 지점보다 월등하게 높게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S자형 곡선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제가 쓴 다 큰 자녀 싸가지 코칭의 추천사를 써준 인연으로 연결된 부모 교육 자녀 세미나의 강사인 황경애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600만 불 장학생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죠. 자, 이분은 자녀를 각기 완벽한 독립체로 만든 이후부터 엄마도 본격적인 날개를 단 삶의 전형적인 모습들입니다. 젊었을 때 부모로서 분명한 철학을 가지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고, 그 키워냈던 그 사례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모 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만약에 그분이 젊었던 시절에 한국의 많은 부모들처럼 헌신만 했더라면, 자녀의 노예처럼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번영의 행복을 다루고 있는데요. 번영의 행복은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 때 더 불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불어 사는 기관으로 구약에서는 가정을,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들어 주셨죠. 이 두 기관의 생리적 습성은 똑같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두 기관 모두 사랑을 주고받는 공간이고, 자발적 헌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줌으로써 도리어 풍성해지는 역설의 관계가 생성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런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체험하고 베푸는 실습장이 되기도 하지요. 현대 가족이 부모, 자녀 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되어 있어서 이상적으로 보이고 부모, 자식 간의 친밀감이라는 부분에서는 좋을지는 몰라도, 여러 가족이 어울려 살고 더불어 사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현대 사회가 턱없이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외롭고 더 고독되어 있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자녀들끼리도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소통법이나 갈등을 풀어가는 법도 배우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혼자 자란 외동보다는 형제가 많은 집의 자녀들의 인간관계가 대체적으로 원만하다는 것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번영의 행복을 다룰 때, 따라오는 구절이 있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땅을 다스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번영의 행복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지구상의 편만에 있는 동물, 즉 자연과도 함께 번영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아마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오해되었던 부분이
다스려라 라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독교 문화의 서구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 일들,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동남아 쪽도 그랬고 남아메리카도 그랬고 식민지로 삼았던 근거를 가서 다스리라는 이 구절에 근거했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사실 이것은 성경의 개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평등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이 백인 우월주의와 자본주의의 탐욕을 합리화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 차준희 교수님은요, 에덴 동산은 마냥 풍요와 쾌락을 즐기는 곳만은 아니었다. 손으로 수고를 하는 곳이었다. 흙을 파고 땀을 흘리는 일이 있는 곳이었다. 노동을 통해서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도록 만든 무대인 셈이다. 노동은 인간에게 있어 삶의 본질이며 자기를 실현해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강조하지요. 자, 다스리라고 말을 했을 때 다스리는 주체에게는 어떤 권력을 주게 되는데요. 왕정시대의 왕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준 것은 부국강병과 국태민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이었죠. 즉, 이 잘 다스린다는 개념은 조금 전에 그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 거지 폭군으로 군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은 자연을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자연을 다스리는 주체로서 이 지구의 아름다운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다른 동물들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환경 보호와 지구를 살리는 일도 신앙인들의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침팬지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동물행동학 박사인 제인 구달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말이죠. 자, 그녀의 말도 잘 생각해 보면 인간은 자연계와 더불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고 번영의 행복을 함께 누리라는 의미이지 일방적 우위를 주장하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명분은 아니란 뜻입니다.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째, 나는 번영의 행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가? 둘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를 보존하는 데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